자, 우리 주보 속지에 헌금 명단 있는 뒷면을 보십시오. 헌금 명단 뒷면. 거기 보면은 3.1교회 김치가 맛있다 이 타이틀로 노원신문에서 바로 22일 날, 이번 주 앞주일이죠. 지난주 22일 날 신문에 기재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를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을 하는데 그동안에 많은 언론에서 취재해도 되느냐 또 취조하겠다 이런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그걸 공식적으로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신문사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길래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들이 많이 욕을 먹는데 한 번쯤 소개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오시려면 오시라고 했더니 우리가 김장 봉사하는 날 와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취재를 해 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취재할 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주장했던 것처럼 3.1 교회는 삼천리 금수강산 복음으로 통일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3.1 교회처럼 31가지 지역사회를 섬기자. 그래서 우리가 28번, 9가지인가 이렇게 한 적이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금 21회째 이 상계 2동 10동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을 매년 담가서 주는 일, 또 사랑의 헌혈이니 우리가 건축 때문에 잠시 중단했지만 신안 보육원생들을 14번째인가 해마다 이렇게 초청해서 서울 나들이 시켜주는 일, 미용봉사하는 일, 또 수요일마다 어르신들이 한 250명 정도 출석하는 어르신들을 돕는 일, 여러 가지를 소개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으로 취재에 갔었습니다. 오늘 이 구제 내용을 이렇게 알려준 것은 오늘 말씀이 힘들어도 구제에 힘쓰라는 이런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살피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이미 배워온 그대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보고 우리 교회들은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해석해 왔는데 분쟁, 또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싸우는 것, 우상 문제, 또 할례 문제, 성찬 문제, 음행 문제,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들을 남용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너무 인색했어요. 구제하는 일은 교회에는 당연히 의무이고 구제해야 되는 것인데 이 교회가 구제를 너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이게 나름대로 마게도냐 교회들을 소개하면서 너희들이 구제에 힘써야 되지 않느냐 하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교회의 형편을 살펴보면은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고 붙어서 놀랍게 부흥합니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으로 부흥하더니 순간 5,000명이 넘고 그 다음에 순간 수만 명이 될 정도로, 수만 명은 기록이 안 됐지만 추측이 허다한 무리라고 표현했는데 이렇게 증거 추세와 모는 걸 볼 때 수만 명이 됩니다. 이렇게 놀랍게 부흥을 했습니다. 이러면은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것처럼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교회를 세우고 여러 가지 나눔의 일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교회를 향해서 핍박이 막 돌았어요. 특히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하는 이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감히 어떻게 사람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고 메시아냐, 그러면서 베들레헴에 출생한 저 나사렛 예수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얼마나 핍박하냐면 잡아 죽이는 일만 하고, 그래서 순교를 막 당하게 됩니다. 이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안수 집사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그때쯤을 계기로 해서 너무 핍박이 심해서 거의 강제로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숨어서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맞춰서 사도 바울을 이방 선교사로 파송해서 이방 나라 지역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를 하게 됩니다. 이때쯤에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혹독한 기근이 임합니다. 가뭄 때문에 교회가 심히 어려워, 성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움 당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지역에 흩어진, 자기가 개척해서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이런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합시다, 도와줍시다 하고 이렇게 해서 구제 헌금들을 하자고 권고를 합니다. 이럴 때 이 고린도 교회도 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는 그걸 잘 하지 않았어요. 중단시켜버렸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배운 그대로 고린도 지역은 다른 교회에 비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이에요. 강남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지역은 부자 도시이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삶의 수준이 훨씬 부유했습니다. 그러면 구제를 어떻게 해요? 부자 성도니까, 부자 교회니까, 헌금도 많이 들어오니까 구제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아예 구제도 아예 안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왜 너희들이 구제에 이렇게 인색하느냐?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왜 구제를 하지 않느냐? 하고 크게 책망하면서 이 마게도냐 교회들을, 오늘 본문 읽어준 내용이 마게도냐 교회를 보아라, 이 교회처럼 해라, 그리고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처럼 해라 하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게도냐 교회를 살펴봅니다. 오늘 1절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마게도냐도 가난했는데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구제연금을 넘치게 했다.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구제연금을 고린도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바라는 것, 이 정도는 저 교회는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넘치게 우리에게 줬다. 마게도냐처럼 해라. 이 교회가 아주 어려웠다, 힘들었다, 그런데도 했다. 그러니 너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 실제로 이 마게도냐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있는데 마게도냐 지역에도 기근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 교회 헌금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남의 교회에 구제 헌금을 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게도냐 교회는 온 힘을 다해서 힘에 지나도록 정성껏 교역자들이 바울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구제헌금에 들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뭐냐? 부자 교회가, 부자 성도들이 먹고 살기에 넉넉하고 굶어 죽지도 않으면서 왜 그러냐 하고 말씀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또 소개했어요. 오늘 본문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거 주인이신 이 예수님은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냐. 그런데 이 땅에 살 때는 머리 둘 곳도 없이 가난하게 사셨다. 지금 우리 집값이 껑충 뛰어 올라가니까 집 없는 사람이 얼마나 아주 상실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전세를 살고 월세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방 한 칸짜리 전세방도 월세방도 없었다. 머리 둘 곳도 없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자청해서 일부러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았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부유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하늘나라의 부유함을 버리고 자청해서 이 땅에 오셨다. 너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몸을 너희를 위해서 바치었다. 주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망했도냐 교회를 보고 배워라. 예수님을 보고 본받아라 하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구제를, 우리가 지금 힘들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갑자기 월급이 떨어지고 사업의 문을 닫기도 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당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일부 어떤 분들은 이 시대에 또 잘 나가고 더 잘 되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도 반드시 구제를 해야 되고, 구제를 할 때는 어떤 정신으로 해야 되는지 마게도냐처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오늘 구제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제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구제를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올바른 구제 방법이 뭐냐? 힘들어도 구제를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주의 은혜를 너희들이 받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로 해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그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핍박도 자기네들이 심하고 자기네들 또 가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살기 어려웠지만 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이번에 구제를 동참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자기 몸까지 나를 위해서 바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독생자를 주시고 이 은혜와 이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그 정신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에게 그 은혜의 정신으로 구제를 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제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라 이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나누어 주기, 구제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그러죠. 구제하는 사람들의 제사를, 예배를 기뻐한다. 그리고 구제하는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신다 이겁니다. 구제 헌금을 기뻐 받으신다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까? 이런 생각을 수시로 하셔야 돼요. 한 번도 아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 세상에서 이런 생각만 하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일까? 의문이 가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깨달아져야 그 은혜로 구제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뭐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남에게도 하나님이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했다. 그것만 전해도 그게 복음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되니까 마게도냐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환난 중에도 극심한 가난 중에도 하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이 그랬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지금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환난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 시련이 많았어.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 중에서도 구제헌금 할 수 있는 형편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에게도 기근이 와서 가난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들이라고 했죠. 마게도냐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게도냐 지역이 오늘날 그리스의 북쪽에 있는 발칸도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거기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 세 교회가 그 지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교회는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은 지역이에요. 로마가 지배를 해서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에게 수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행동에 제약을 받고 하기 싫은 걸 하라고 그러고 강제로 뺏기고 이런 일을 핍박을 받았는데 마게도냐 교회들도 이런 일을 당해서 로마로부터 그것뿐만 아니라 가뭄이 들어서 너무나 자기들이 살기도 힘든 가난한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기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구제 헌금을 넘치게 하나님께 드렸다 이겁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듭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살기 빡빡합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 꼭 구제를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됩니까? 하고 그럴 수 있어요.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구제를 해라 하고 명령을 하셨어요. 신명기 15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땅에서 살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땅 어느 성읍에 들었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반드시 꼭 실천하래.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어라. 그 다음에 10절은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이것은 거저 주어라. 구워줄 형편에는 구워주고 거저 줄 것은 거저 주고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구제하는 것은 너희들이 복받는 일이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 외면하지 않는다. 네가 어려워도 하라 이겁니다. 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이 말이 완전히 맞는 말이 있잖아요. 맞잖아요. 지금 아무리 잘 산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동네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부자로 사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강남이라고 강남에서 사는 사람들에서 우리 정부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돈 받는 사람이 어떤 분들? 그분들이 없는 줄 아세요? 다 있습니다. 거기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어느 지역이든지 어떤 모임에서든지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느 시대이든지 이 성경대로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구제는 물질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 어쩌면 더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몸으로 돼. 예수님께서 구제를 자기 몸을 다 바치어서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 큰 사업을 해서 돈 벌어가지고 막 구제 사업을 하고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여 살리오는 사람들에게 떡을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몸을 다하여 몸으로 예수님께서는 희생하며 몸으로 구제를 했습니다. 기독교 초창기에 지금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나타났습니다. 이 무서운 질병은 시대마다 계속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후로도 코로나보다 10배, 20배 더 무서운 질병이 또 올 거예요. 다들 그렇게 예측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 초창기에 로마 지배를 받고 로마가 세상을 점령할 때 기독교인들에게 대한 핍박이 심히 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모셔요. 자기 황제가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으로 믿어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어요? 말도 안 되는 게 자기들. 일본이 왜 일제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강제로 자기 신에다 참배하게 하는 거예요? 일본 그 로마, 옛날 로마를 흉내내서 일본 천황을 신으로 모셨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거기다 바쳐야 된다고 동원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군대로 데리고 가서 죽게 많이 했대요. 로마 시대에 황제가 신인데 감히 무슨 다른 신을 믿어? 그래서 혹독한 핍박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릴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없잖아요. 숨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아다녔어요. 사람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정부에서, 국가에서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병이 든 사람이 가정에서도 버림받고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길거리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서 시체들이 사방에 너불거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어느 누구 하나 그걸 수습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왜? 자기가 그 병에 걸릴까 두려워서 아무도 못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나가서 수습을 해줍니다. 핍박에서 숨어있던 그들이, 자기들을 핍박했던 그들을 시체를 수습해줍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돌봐줍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보고 깨달습니다. 그 다음부터 로마에서 기독교를 인정해줍니다. 기독교를 믿게 해줍니다. 그 정신을, 그것을 감동을 받았겠죠.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주일을 준비하는 팀들이 있어서 한 10대 분들이 오셔서 다 뭐 주보 정리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또 같이 나누는데 요새는 식사를 같이 못 하잖아요. 어제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같이 하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 장로님이 계속 나한테 이분 유튜브를 꼭 들어보세요. 꼭 들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유익합니다. 이분을 들어야 코로나에 도움이 됩니다. 예배에 도움이 됩니다. 하도 내내 그래서 유튜브를 이분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다 알아지는 그 특별 새벽기도회 그 교회에서 하는데 강사하셨습니다. 이거 하면서 보라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아주 이분에 대한 그 언론과 방송에 나온 것들이 뭐 수십 개가 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개를 할 수 없이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이분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한대. 그리고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너무 두려워한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두려워한대요. 그분의 주장이, 자기는 서울대 의대 교수 이왕재 교수인데 비타민C를 주장하는 그분인데, 이왕재 교수 평생을 서울대에서 면역력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이래. 그러니까 자기 말 좀 제발 믿어라. 그리고 자기 주장이, 논문이 세계 가장 유명한 의학지에 단독으로 기재가 됐대.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도 인정해주는 자기 학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코로나가 됐든 사스가 됐든 메르스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것은 예방을 하면 되는데 이 코로나는 마스크만 잘 쓰면 절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마스크만 잘 쓰면. 그런데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이니까 이제 크리스찬 방송에서 대담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 성도들이 지하철 탄 승객들보다 믿음이 없다요. 지하철 탄 승객들은 아주 빽빽이 아주 가득 찬 그곳을 출퇴근하고 평소에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다 같이 자기들은 내가 마스크를 쓰면 안 걸린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하철을 맘대로 이렇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마스크만 딱 쓰면 걸리지도 않고 내가 남에게 전파도 안 되고 이렇게 하는데 마스크가 무서워서 코로나가 무서워서 예배도 안 드린다고. 이게 그 교회도 안 나오려고 한다고. 이 믿음이 지하철 승객 믿음보다 훨씬 우리 성도들 믿음이 없다. 이건 마스크만 쓰면 된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다 문자를 2번씩이나 보내서 알린 것처럼 보건소에서 우리 교회에서 문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보건소에서 제발 좀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마스크 잘 썼으면 된다. 신경을 보건소는 아주 우리는 초긴장하고 신경을 써서 물어보는데 거기서는 마스크 잘 썼고 예방수칙 잘 썼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교회는 예방수칙을 어떻게 하냐? 당연히 체온제고 마스크 당연히 하고 그리고 손 소독하고 예배 후에 소독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심해도 된다 이겁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몸바치어서 봉사한 분이 한 분을 멋있게 소개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시에요. 최성원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월남의 전쟁 때 가서 전투를 한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걸렸어요. 그런데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내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월남전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월남이 나라 이름을 월남에서 베트남으로 바꿨잖아요. 베트남으로 선교사로 갔어요. 거기서 5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그런 중에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IMF가 터졌어요. IMF 때 서울역에 한번 가봤는데 서울역에 노숙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나더러 이 노숙자를 돌보러 가는구나. 그리고 사역을 바꿔서 노숙자 돌봄 생산, 노숙자 무료 급식소하고 돌봄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선한 일을 해요? 얼마나 좋은 일을 해요? 사람들부터 주변 사람들도 너무나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무료 급식소 하니까 노숙자들이 오니까 집주인이 주변 사람들이 막 쫓아내서 25년간 이 사역을 하는데 무려 이사를 72번이나 다녔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집 옆에서 노숙자들이 오가는 그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도와주겠어요? 쫓아내겠어요? 우리 나가서 하세요. 여러분 집 건물이에요. 여러분 집이에요. 여러분 건물에 이 노숙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와서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72번이나 쫓김을 당해서. 그런데도 계속하는 것은 주님께서 명령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을 사랑으로 돌봐줬더니 자기 돌봄센터에서 자활에 나간 사람이 4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때마다 얼마나 큰 보람을, 평생 노숙자로 살 사람이 자기 돌봄센터에서 돌봄을 받고 400여 명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나가서 고맙다고 할 때 보람을 느낀다고. 지난번에도 바로 11월 초에도 겨울 추위가 오니까 겨울 잠바 400벌을 노숙자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12월 달에 동지가 되면은 또 서울역 한 모퉁이에서
그 노숙자 전체를 동지 팥죽을 끓여줄 계획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고 아는 또 사람들이 후원을 또 해주니까 후원으로 했는데 코로나 시대가 돼서 후원이 거의 많이 끊겨서 그래도 이 사역은 주님이 하라고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하냐? 용달차에다가 폐지를 주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이 노숙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물질로 구제하는 것도 있지만 몸으로 구제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주의 명령이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구제 사역을 마게도냐기에서 배우는 것은 세 번째, 자원에서 하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원에서 있어요. 자원에서. 대개 교회에서 하는 일 보면은 이번에 구제연금 걷습니다. 장로는 100만 원, 권사는 50만 원, 집사는 30만 원, 이렇게 하기 쉽잖아요. 이번에 어디 봉사하러 갑니다. 어느 기관 갑니다. 몽땅 나와야 됩니다 하고 막 강제성을 띠고 이렇게 하는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강제성을 띌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자원해서 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아주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자원해서 한 일이 우리가 얼마나 있는가, 우리 교회가 자원해서 한 일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들이 살피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해야 돼요. 헌금의 기본 정신이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의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실천을 못했지만 실제로 제가 우리 교회 건축 헌금을 할 때 내 마음에 한 10번은 이렇게 바꿔보려고 그랬어요. 건축 헌금만큼은 그냥 누가 헌금을 냈는지, 액수가 얼마인지 주보에 실리지 말자. 하나님이 아시잖아. 그러니 하나님께 실리자. 그래서 건축 헌금은 그냥 이름을 아예 없애버리자. 그 건축 명단도 없애버리자. 그래서 감사는 받고 조사는 해야 하니까 재정장부에만 남기고 감사들이 재정장부 보고 감사하고, 개인이 연말 정산할 때 이렇게 해서 내가 얼마 했는지 그걸 확인해 가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문의도 해보고 또 알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걸 그렇게를 하지 못했어요. 헌금의 기본 자세는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자원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11조를 명령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예수님께서 헌금을 지켜보고 계시고 온갖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제사 지낼 때를 제물을 꼭 이렇게 드려라 하고 명령해서 한 것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의 기본 정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제 헌금의 네 번째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거.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8장 2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지금 구제 헌금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남이 보니까 눈치 보고, 남이 하는데 남 안 하면 욕먹으니까 그런 정신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구제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도 조심해야 될 것이, 구제하는 정신이 자칫 잘못하면 이런 마음을 갖고 할 수 있어요. 야, 내가 당신을 구제하니까 고맙다고 그래. 이런 마음. 우리 교회가 당신을 구제하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감사하다고 하세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구제하면은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내 아들을 너 대신 죽게까지 사랑했다. 그러니 나에게 보답해.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이거 이렇게 지켜. 그랬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요구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대신 죽게 하고 우리 죄를 대속의 제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했어요. 이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남을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조건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구제하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매년 우리가 이렇게 김장 나눠주기로 하면 꼭 헌금을 어떤 분이 보내는 분이 있어요. 어떨 때는. 그리고 교회로 꼭 고맙다는 전화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기자가 취재하는 것처럼 분이 다른 데서도 이 김장을 해주는데 3.1교회 김치가 제일 맛있으니까 3.1교회 김치를 동에다 미리 연락해서 올해도 줄 거면 3.1교회 걸 주세요. 미리 연락을 그렇게 한대요. 동에서 또 그런 얘기를 전해줘요. 근데 우리들이 이렇게 할 때 사랑을 해서요. 그래서 우리 김장에 하는 것이 나눠지는 것 따로, 교회 우리끼리 먹은 것은 따로, 우리 것은 좋은 양념 쓰고,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좋은 양념으로, 좋은 배추로,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먹은 것 이렇게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구제를 힘써야 됩니다. 다비다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에 다비다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구제 사역을 많이 했어요. 특히 과부가 돼서 홀로 된 외로운 사람들을 구제를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옆 동네에 베드로가 있다고 하니까 빨리 불렀어요. 베드로가 오니까 사람들이 엉엉 울면서 우리 다비다 씨는 더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분입니다.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과부들은 울면서 자기 옷을 보여줬어요. 이 옷은 다비다가 사준 겁니다. 어떤 분은 창피를 무릅쓰고 속옷을 보여줬어요. 이 속옷도 다비다 씨가 사줬습니다. 우리는 다비다 씨 없으면 이 세상에 살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죽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다비다 시체가 누워있는 다락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한 후에 다비다야 살아나라 외쳐서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기록이 되어 복음서의 기록이 되죠.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계속 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할 길이 구제하는 일입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구제한 일에 힘써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